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의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하며 마강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칼이 춤을 추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혀 재앙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언제나 복 받는 것만 생각했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앙이 오니까 속수무책으로 완전하고 철저하게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조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군대가 없어도 이스라엘은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철저한 하나님의 불말과 천사들이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전혀 전쟁이나 기습에 대비되어 있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력으로 자신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완전히 사단에게 구멍을 뚫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이 도둑에 대해 잘 대비되어 있으면 이 도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도둑질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이 도둑이 들어와 완전히 그 도둑이 그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겠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도둑질하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칼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칼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크다고 또 무겁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칼은 불에 여러 번 달구어서 망치로 때려야 강철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과 칼이 부딪힐 때 칼이 부러져 버리게 됩니다. 또 아무리 강하고 튼튼한 칼이라 하더라도 숫돌에 잘 갈아서 날이 날카롭게 세워야 많은 사람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칼을 벼르고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불에 넣어서 달구고 망치로 친 후에 물에 넣어서 식히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나중에 그리고 숫돌을 갈면 아주 날카로운 검이 되는 것이죠. 이런 칼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휘두르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검을 갖지 못하고 그 검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의 검이 날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 속에서도 그 믿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천황이 또 히틀러라든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잡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쳤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악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을 소홀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내 아들의 홀이라고 한 것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세상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제 제대로 임자를 만나게 되면 전혀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망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겔서 21장에서 들려주신 그 칼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 넓적 다리를 치라고 했습니다. 넓적 다리를 치는 것은 완전히 땅에 쓰러지다시피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많이 늦었지만 전혀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옛날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살았던 것처럼 스스로 넓적다리를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 앞에서도 무릎을 꿇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도 시험이라고 하면서 홀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업신여김을 당할 것을 걱정하고 자기들의 그 권리를 빼앗기는 것을 걱정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손에 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결코 분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실 때 정말로 냉정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는 자기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냉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우십니다. 그러나 위선적이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시고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분을 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쁜 일이거나 속이 시원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칼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주의 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꾼, 믿음의 모습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단련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칼이 우리의 삶을 찌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칼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해 주의 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